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살리는 증인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보좌에 그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이정표를 구석구석 하나님 우리의 걸음마다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보고 사실은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라.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저 주셨어요. 구원받았는데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라.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빠서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봐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게 정답이면 좋겠는데 오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라. 특별히 위기와 문제가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귀로 듣고 끝내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하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고 우리 친절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거 쳐들어오는 연합군은 문제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친절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래? 말씀을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럼 징조를 구해. 이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만 믿으면 끝나는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기도 한번 해봐. 안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가 나중에 이 유다를, 남유다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덫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반드시 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인생의 걸림돌이 돼요.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기대가 큰 만큼 아픔도 크다고. 그렇죠? 사람은 기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살리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의지해요. 때로는 돈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게 또 내 덫이 돼요. 어떤 덫이냐? 우리 신앙의 덫이 돼요. 그렇죠?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1차 대비책 이렇게 하면 되겠지, 2차 대비책 이렇게 한번 해보자, 3차 대비책, 끊임없이 내 경험 속에서 답을 막 찾아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거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길이 보이는데 그거 빼놓고 다 해요. 그거 빼놓고 다 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뒤에 사고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의지하면 돼. 그러면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뭘 해야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게,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것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라.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그 예언된 복음의 언약이 이미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응답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놀랍냐. 이미 불신자들은 그 뇌과학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그래서 자기개발 책을 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야, 그래서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2장은 2000년 전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 나는 내 느낌은 구분하는데 내 인지는, 근데 우리 뇌는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오늘 나의 약속을 붙잡으면 내 뇌는 오늘 이게 내 응답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2000년 전 말씀인데, 그래서 2000년 전 말씀인데 오늘 내가 붙잡으면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뇌도 이미 믿으면 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길로 계속. 오늘 보는 이 말씀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오늘 내 현장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라. 이미 성취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안 믿으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붙잡으면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죠. 내 능력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게 돼요. 이제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그렇죠?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 없어질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보좌의 망대, 그때 하나님이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 보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기념비가 되는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공부, 어떻게 성적 올리지, 어떻게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내 직업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산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지,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의 경제는 이 축복 속에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기도의 능력 속에서, 증인의 능력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 크다 작다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문제 크다 작다. 홍해를 가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일 거야. 큰 문제야.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다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작은 문제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큰 문제, 작은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게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구나. 과정. 이렇게 깨닫게 돼요. 과정이구나. 그 과정 속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요셉이 노예를 거쳐, 감옥을 거쳐 세계복음화의 과정을 걸어간 것처럼 과정이지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구나. 근데 복음 없이 어려움 만난 사람은 그게 꼭 결론인 것처럼 망했구나,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대들이 다른 길을 찾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마약 중독자들, 정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마약 중독 선교국에 이제 단톡방에 같이 있어요. 그럼 여러 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글이 올라왔길래 쭉 봤는데,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제 그 대학 캠퍼스에도 이제 마약을 암암리에 파는 것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명함 있잖아요. 명함 크기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 않게 영어로 막 써놔요. 써놓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뭐 환상적인 뭐 새로운 영적인 영감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연락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도록 네피림 시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거를 캠퍼스에 한 200장을 이제 연구실, 강의실마다 꽂아두는 거예요. 그 강의실, 연구실 문패 있잖아요. 그 옆에 틈에다가 명함 사이즈로 이렇게 꽂아두는 거예요. 꽂아두고 거기에 이제 한 사람만 연락을 해도 그때부터 덫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누가 꽂아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청년이 한 명 인터뷰하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만성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직장 동료가 그 통증을 없애두는 약이 있다. 한번 해볼래? 했더니
이제 먹었죠. 알고 보니까 이게 마약이에요. 그때부터, 그렇죠? 마약은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고 하루에 몇백만 원씩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몇 억의 빚을 지게 되고 인생은 폐인이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국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자 한 판 가격이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마약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근데 이미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유럽들은 마약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이 사람도 그냥 잘 살다가 죽는 거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마약의 별명이 마귀약이잖아요.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무너지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찾아서 이게 길이라고 내가 생각한 거죠. 길은 하나님께 있는데 응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평생 기억하시 바랍니다. 길과 응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없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것을 나는 진리인 것처럼 내 경험을 통해 믿고 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30분,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24시간씩 168시간을 온갖 세상 것이 내 뇌와 삶에 계속 주입이 되고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그냥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그거를 판단하고, 누가 말을 조언해주면, 옛날에는 좋은 책을 읽으면 야, 세상에 이런 책이 있을까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성경이 책 중에 책이구나. 성경이 책 중에 책이구나. 그러면 세상의 모든 책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좋은 책이라고 읽어봐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데 성경만큼 완벽한 답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 정답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 안 찾으셔도 돼요. 네. 답이 2개, 3개 있으면 헷갈릴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 너무 많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답을 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로 큰 분의 길을 찾으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날이냐? 오순절 날이에요. 유대인이 중요하게 지키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신명기 16장에서 모세가 저 이방 땅, 우상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거는 꼭 매년 지켜야 돼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지키도록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의 세 절기에 대해서 모세가 왜 이것을 정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라. 왜 유월절을 정해두시냐? 애굽의 종되었던 것, 특별히 애굽에서 살았던 것들 기억하라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고난의 떡,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빵이죠.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고.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는데 한 번도 계획을 해서 세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밤에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계획 내 머릿속에서 나오잖아요. 유월절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길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꿈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은 구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절기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지만 이거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절기 행사는 1년에 한 번이지만 평생에 매일 매시 매사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매일 매시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모세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그곳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절기가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1년에 한 번 행사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 매시, 그리고 매사에 기억을 해라. 그리고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매일 7일 동안을 저녁에서 예배드리고 무교병 먹고 자고 아침에 나오고 자기 장막으로 이거를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책상 앞에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삶으로 체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자, 그리고 나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가 지나면 이제 그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우리 절기로 하면 봄이에요, 봄. 그래서 7주가 지나고 나면은 첫 수확을 거둘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첫 수확을 거두게 돼요. 우리는 보통 이걸 맥주 감사절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첫 수확을,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씨 뿌리고 첫 수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것은 똑같이 16장 9절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장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뒤에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고 애굽의 종되었건을 기억하고.
그 말은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는데 너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지 않냐. 근데 어떻게 빠져나게 되냐? 그 종에서 할아버지도 노예, 할머니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엄마도 노예, 우리도 노예, 우리 자식도 노예. 이게 400년이 흘렀는데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종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그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문제, 고민, 어려움 어떻게 빠져나오냐?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이 오순절에 77절에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초막절은요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제 가을 추수 기간이 돼서 여기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창고에 넣은 후에 다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7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죠. 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셨냐? 단순히 행사를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진짜 의미를 알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유월절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피언양으로 건져내셨구나. 이거를 매일 매시 매사에 기억하도록. 유월절 피로 구원받았구나. 오순절 매추절은 험악한 광야길,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길을 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와 종되었던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장절은 진짜 승리를 위해 내가 가는 길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목표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많은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가는 거지 이 땅에 내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된다 안 된다는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내 목표. 그러니까 그 시각과 생각부터 바꾸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매년 영원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났는데 6월절을 지켜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미국 뉴스를 보면은 6월절이 되면은 패스오버라고 뉴스에 나와요. 오늘은 6월절이라고. 그 정도로 지금도 지킵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그 광복절이 그냥 행사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복절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 진짜 내 거가 되죠. 이번에 이렇게 광복절을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상식에는 독립기념일이 돼야 되잖아요. 독립기념일. 일제 치하에서 해방, 독립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독립기념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영국에서 해방될 때 독립기념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독립기념이라고 얘기 안 해요. 광복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차이가 뭐냐? 우리는 원래 이거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5,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우리 땅에서 잠시 빛을 잃었다가 빛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광복절. 처음부터 우리 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빛이 회복됐구나. 빛이 회복됐구나.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많은 힘이 됐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를 들면은 1919년도에 독립선언서를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낭독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냥 단순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그 16명이.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예요, 1%. 전체 인구 가운데 1%가 안 돼요. 근데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그것도 대부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 그 역사를 보니까 참 특이하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역사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4년에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왔다 가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펜제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뭐 했냐? 주로 병원을 세우고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배제학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배제학당에는 많은 이제 앞서가는 지식인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립협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꾸미다가 이제 잡혀서 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친일파의 앞잡이에게 잡혀서 옥에 가게 돼요. 그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고, 이상재 선생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죠. 서울에 있는 거기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범들이니까 이제 1년 안에 우리가 나가면 복수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담은 거예요. 자기를 가둔 사람이 친일파였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이게 나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배제학당의 학생들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누가 이제 면회를 오냐? 선교사님들이 면회를 옵니다. 아펜제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면회를 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책을 줘요. 그리고 그 책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은 한문을 잘 읽을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책들, 근데 그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 서적들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읽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서적을 읽은 게 아니라 다른 서양의 책들을 읽다가 이제 하나하나 기독교 서적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왜? 도서 대출 열람 노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은 몇 월 며칠 날 어떤 책을 빌려가서 며칠 날 다시 갖다 주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 서적을 읽고 1900년, 1901년 이때는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한글로 다 번역이 됩니다. 참 그 시간표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감옥 안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친일파, 처음에는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우리가 감옥 밖으로 나가면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를 감옥 안에 넣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감옥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 얘기를 해주러 가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그냥 우연히 광복절이, 그냥 우연히 우리의 독립이 되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세워가시고, 이런 내용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지키도록,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거를 오늘 붙잡으면 오늘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글은 2000년 전의 글이지만 우리의 뇌는 이거를 오늘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붙잡으면 오늘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보여주신 길을 가요. 내가 머릿속에서 세운 길이 아니라 보여주신 길을 가게 되고요. 그게 오늘 오순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인생의 기념비,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 매일 항상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누리시면 오늘 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고 내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이 절기를 얘기할 때 우상의 땅, 이방인 땅에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시의 축복 속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내가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응답이 시작이 되죠. 그때 25시에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인생에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원래 이들의 길은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가버리셨어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뿐. 그 뒤에 미래에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가다락방은 새로운 인생길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응답이 그냥 단순한 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응답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시스템이 나에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라서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의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도 전도도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방해하는 제일 큰 방해가 뭐냐? 내 생각이에요.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각. 똑같은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그렇죠? 그것이 기준이 돼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의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사도행전에 약속하신 이정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나는 이거 없이도 그냥 내 인생을 가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준비된 그 길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시죠. 이 속에서 내 인생에 300%가 준비가 됩니다. 영적인 준비 100%, 내 인생에. 그렇죠? 하나님의 망대와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속에서 내 현장을 살릴 전문성의 100%, 그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100% 준비되게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살려면 예수를 안 믿어도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세계복음화하고 세계선교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먹고 사는 건 불신자도 다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람들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이 언어만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말이 바뀌잖아요. 그럼 말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에 있는 어떤 철학자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바뀌는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의 한계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바뀐 게 아닙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은 내 입술인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내 말을 하고 사는데 이제는 내 말을 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빛을 전달하는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 빛을 전달하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맥주 감사절 첫 열매잖아요. 그 첫 열매 제2, 제3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미 왔고 이미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보좌의 배경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준비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뭐만 남았냐? 오늘을 누리는 성령의 역사, 그 맥주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을 보통 현재의 영, 지금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이 세절기를 누릴 때 우리의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이제는 우리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먹고 놀고 놀러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금요일 토요일 주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힘을 다 썼잖아요. 이제는 금토일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어려운데 쉬운 현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복음을 깨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보여질 때까지 내가 복음을 붙잡는 시간,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람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가는 시간, 이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실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되죠. 우리의 모든 삶은 삼캠프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그 첫 열매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 누구든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여자, 그 현장, 그 형편에서 완전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못 봤던 길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7포인트의 제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 성경 속에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 제자들이
내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새뜰 준비된 새뜰 시대를 여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다민족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 병든 자가 쉬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우리 후대가 복음 안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죠. 이 모든 것들이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죠. 사단에게 잡혀서 무너지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대로 내 현장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전 세계 영적 소통이 되는 영적 안테나를 세우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길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오순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근본의 길, 그것을 누리는 길, 빛을 전달하는 길,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그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생각이 하루를 만든다고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나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질문만 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명답은 명질문을 할 때 답을 찾게 됩니다. 그 속에 내 인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배에 집중할 때.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궁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배 드려가는 그 시간이 왕이 나를 부르셔서 왕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지금 나를 불러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분 좋게 갈 텐데 다른 스케줄 다 취소하고, 그죠? 우리가 예배 올 때 그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왕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죠?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이 길이 찾아지고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중에 6일입니다. 이 예배 때 주신 언약과 힘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가 300%를 만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집중하는 100%, 그 속에서 나오는 내 현장을 살리는 100%의 지혜와 응답, 전문성,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100%의 응답. 이거는 정식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 뜨면 가장 첫 시간 5분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분. 이걸요 매일. 우리의 뇌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합니다. 2000년 전의 언약을 오늘 내가 붙잡으면 오늘이구나 하고 딱 인식을 해요. 그리고 반복을 하면 내 뇌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반복할 때 이것이 내 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눈 딱 뜨면 첫 시간 5분, 그것만 바꿔도 돼요. 그럼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5분이 됩니다. 그래서 눈 뜨면 5분, 거기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 속 가지고 내 일상의 예배를 시작하세요. 일상의 예배, 이것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될 때 그 안에 모든 성공과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서 찾지 마세요. 그거는 가도 무너지게 됩니다. 성공해도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알잖아요. 인생을 아마 다 사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 후대들은 또 가요. 그게 인생의 기준인 것처럼. 아닙니다. 복음 없이는 그것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서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나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신자도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독서율이 한 달에 0.8권입니다.
성인 남성, 성인 사람들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을 안 읽어요. 그 대부분의 이유가 시간이 없답니다. 근데 진짜 시간이 없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독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여유가 있는데 훨씬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쭉 보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묵상을 하시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고요. 특별히 내 모든 생각과 호흡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내가 눈을 감아도 이렇게 의식이 될 만큼 딱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많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깨달은 것이 호흡을 할 때 좋은 호흡 있잖아요. 깊은 호흡. 메시지 들을 때만 허리 펴고 제가 호흡을 해요. 메시지 안 들을 때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숨을 안 쉬냐? 숨 쉬어요. 의식을 안 해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힘들게 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는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말씀을 잠깐 듣고 주중에는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식할 만큼 그게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나에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3가지 길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 약속하신 근본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2가지 길을 찾고 이제는 내가 빛을 전달하는 길을 찾고 누릴 때 진짜 길이 시작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3가지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경험 속에서 내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를 통해 주신 그 언약대로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본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의 그 언약 속에서 오순절의 그 언약 속에서 수장절의 그 언약 속에서 찾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것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시 매사 우리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망대 속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제는 미리 알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인생의 시스템이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이 바뀌어 빛을 전달하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지금 누리며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근원적인 힘,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매일 금토일 시대와 새뜰 시대와 묵상 시대를 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도에 집중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아 하나님 주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약속하신 근본의 길을 믿음으로 주의 언약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것을 누리는 인생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바뀌어 이 빛을 전달하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근원적인 영적인 힘이 회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와 새뜰 시대와 묵상 시대를 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이 그 증거의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이건 나의 연장 1절로